인도도 여기 계시고 인도도 여기 있고 이스라엘도 계시고 또 우리 중국도 하여튼 여러분 일단 백천만 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소개 좀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 걸 기뻐하실까 했더니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데 그곳에서 오셨어요. 라마나요스에서 오신 그곳에 사무엘이 계시거든요. 사무엘의 제자 오셨어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혁영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신 걸로 격려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이 다녀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여경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하시고 우리 홍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해 놓고 왔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려는 영적 지도적 강의에 근처도 못 가고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스승은 항상 이 제자의 길을 늘 예배해 주시고 또 늘 세워주시고 늘 배가해 주시고 제자가 잘 되는 걸 늘 기뻐해 주시고 늘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제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또 깊이 배우고 또 이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홍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더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 이분들은 한 나라가 아니냐. 한 분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업을 대학 다니면서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고신사대에서 제가 잘 자라났고요. 믿음으로.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고 성경은 7살부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머니가 밥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거는 정말 믿음으로서는 말씀 읽은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250번은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말씀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외우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의 의가 되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성경적 지식이 나의 의가 되었고 저는 교만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루셔야만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저의 후원자를 만납니다. 저희 후원자를 만나고 이 후원자가 저에게 5억을 투자하면서 제가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나왔고 그래서 사업가로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 안에 상위 1%로 제가 진출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인들하고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국회의원 제안도 제가 받게 됩니다. 대통령 상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발을 딛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셔야만 됐던 시간들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던 것은 저에게 큰 선물, 불치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10원짜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이 왜 선물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이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세상의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제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들을 쭉 지나서 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고신사대로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시간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걸 반강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시간 반 이거는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무조건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냥 기도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이건 엄마하고 평생 제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노타치입니다. 대신에 공부하라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뭐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소리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단 하나 잔소리는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오늘 또 주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드렸냐.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한 건 시간의 11조와 재물의 11조를 반드시 구분한다는 걸 어머니한테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패의 원인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의 대부분 외우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제 안에서 저의 실패의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 이것이 내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통해서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영학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가 나한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배웠던 이론들이 성경하고 믹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건 베스트입니다. 가장 뛰어난 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자, 1등부터 10등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보자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이 뽑아보는 거죠. 그럼 1등이 뭐예요? 1등이 뭐예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성경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큰 실수가 나오는 거죠. 1등을 성경으로 놓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등이 어떤 탁월한 사람이 쓴 경영학 어떤 이론이 나왔다 쳐보십시다. 그럼 1등과 2등 순위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왜 1등이 성경이 아니냐면은 여기에는 저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쓴 책은 하나님이 쓴 책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위치는 어디냐? 성경의 위치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과 성경과의 거리를 무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은 개정판이 권위가 있습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 개정판을 내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큼이 원본이 권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원본을 연구하고 지금도 그 어려운 학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고 개정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쓴 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지구는 사각이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면 배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구는 둥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쓴 책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 인삼이 좋다 해가 젠딱 먹었더니 어떤 사람한테는 인삼이 독이다 이렇게 또 밝혀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뭐가 좋다 해가 먹으면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부터 굉장한 이 아이디어나 어떤 성경 안에서부터
진리들을 발견하는 법들을 배우려면은 성경의 위치가 내 안에서부터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절대 성경을 절대 권위, 절대 위치, 절대 진리 이게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 안에서부터도 배우고 세상 책 안에서부터 배우고 내 멘토들로부터도 배우는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정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직한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투명한 경영, 정직하게 경영하면 너희들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끊임없이 성경 전체 안에서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그게 버는 방법이 좀 부정직해도 쓰는 방법이 정직하면 그러면 그건 괜찮다. 이 혼합된 이런 것들이 제 심장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직하게 하니까 내 역시도 그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제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공서 입찰을 딸 때 다 보면은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센 줄을 잘 대느냐 이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줄을 대서 그 관공서 입찰을 정확한 가격을 미리 알아내고 그리고 입찰 보면서 따가오고 그리고 그 어떤 공사를 하고 많은 수익을 취하고 근데 그것이 제 안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사업적인 수단이다. 어떤 이런 것들 사업적인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절대 진리로 내 안에 잡고 있지 않았고 성경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가이드북 지침서 하나에 이렇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영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를 바꾸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정직하게 했고 부정직한 재물을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또 큰 위로를 삼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거 절대 진리로 놓지 않았던 이것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갖다주고 실패를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위치가 정말 절대 진리인가? 정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여러분의 어떤 지침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 성경 안에서부터의 절대 진리의 위치에 놓고 거기서부터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진리입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까? 이런 거죠. 만일 절대 진리로 놓는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다림줄이라면 나는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다림줄을 잡고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잡고 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손에 지금 무엇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다림줄을 잡고 섰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은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건축을 할 때 담이 바르게 쌓아졌는가 바르게 쌓아졌지 않는가 이거는 항상 다림줄을 옆에 잡고 서서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쌓아진 건축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벽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100층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다림줄을 쌓아서 만일 잘못 쌓아졌을 때는 반드시 그 집이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림줄을 가지고 저는 이제 재정이라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담을 뭔가를 쌓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 담을 쌓았죠. 예, 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아졌죠. 이 담을 쌓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쌓은 담은 다림줄 자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쌓은 담이고 이쪽으로 쌓은 담은 기준이 말씀이 아니지만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쌓은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요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본의 지념이라 그럽니다. 절대 가치는 없다. 이 원칙 안에서 예를 들면 내 경험에 의해서 어떤 다림줄이 내려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다림줄이 내려졌거나 아니면 어떤 멘토들을 통해서 다림줄을 내려졌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림줄을 가지고 여기 쌓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재정이라는 다림줄을 쌓아놓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죠. 네, 재물이에요. 이 다림줄을 쌓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저 역시도 사업할 때 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의 모든 다림줄을 내렸고 그 다림줄 안에서부터 제가 벽돌을 하나씩 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저는 어떻게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잘못 쌓아진 이 어떤 벽에 속한 사람이었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높이 올라갈 수 없었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잘못 쌓아진 이 담을 내 손에서 다림줄을 내려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잘못 쌓아진 담은 허물어야 됩니다. 완전히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 긍휼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 쌓아진 이 담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간 하나님의 말씀에 재정에 대한 이 다림줄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쌓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벽돌 자체가 굉장히 잘못 쌓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여러분은 이 벽돌을 빼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벽돌을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잘 쌓아진 이 밑에와 같이 내가 그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 벽돌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잘 쌓아집니까? 너무 삐죽하게 나온 벽돌이니까 금방 알아채죠. 그러니까 벽돌 하나 빼고 그 밑에 기준으로 해가 또 쌓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잘못 쌓아졌겠어요? 어디가 문제이겠어요? 어디가 기초겠죠. 여 밑둥에 있는 기초겠죠. 여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벽돌을 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에 재정 강의를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정말 저와 같이 바뀌는 걸 보고 저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철거히 51%를 드리는 삶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불과 5년 전에 정말 나처럼 부도난 사람이 이제는 51%를 주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주인 바꾸는 일들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그들을 만나고 있죠. 근데 5년 지났는데 하나도 변함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왜 안 돼요? 간사님 시켜주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어디가 문제냐면 벽돌을 빼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밑에 기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기초에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여 위에 쌓아진 벽 여기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자체가 다 문드러져 있는데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 이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기초인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아마 홍 목사님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패하시고 이랬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또 세우시고 그리고 이르되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누구를 패했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디에서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잘랐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만났다 이랬어요. 만났다. 내가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맞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굉장한 말인 거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자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성경은 여러분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지도는 한꺼번에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한두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구절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단이죠.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보물찾기처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뭐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말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사울을 왕으로 버렸다. 그러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첫째,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다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자,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첫째 아들이 오는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홀딱 반해버렸어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까지 실수할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압이 탁월했는지, 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확정했지 벌써 마음에요. 이 정도 같으면.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잠깐만, 하나님이 잠깐만 이러고 7절 말씀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제 결론 났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때문에 잘랐겠어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겠냐고요? 중심으로부터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만나니 할 때 어디를 만났어요? 다윗의 중심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만나고 왕으로 패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오늘날 다른 진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 나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행할 것이다. 한국 땅 안에 행할 것이다. 중국 땅 안에 행할 것이다. 북한 땅 안에 행할 것이다.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야 되는 것이 이 아모스가 본 이 한상을 통하여 말씀의 다림줄, 이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이 눈치가 채져야 됩니다. 이 기초는 보이지 않는 거죠. 기초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건물들이 50층씩 막 올라가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내다보면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흉물같이 있어요. 그런데 3년 지난 어느 날부터 하루에 몇 개 층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50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개월 걸리지 않고 다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3년 동안 그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고 견고한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팠다는 거죠. 견고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기반일수록 100층 올라가고 200층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냐면 이 견고한 집을 지을 때는 이 견고한 기초석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게 무엇이냐면 중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층이 올라가고 200층이 올라가게 하려면 너희들 안에 그 중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그 위에 건축을 10층만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반인가, 아니면 너의 기반에 내가 100층을 세울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의 기반에 세계의 최고로 높은 그런 건물들 300층도 내가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 선택하는 기준에서 외모를 너무 꾸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에 장신구를 다 지하라. 이 말씀은 기고래하지 말라, 먹고래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너무 어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닌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는 적당하게 가꾸세요. 정말 가꾸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은 내면입니다. 내 중심이고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되며 어떤 내 안에서부터의 정말 가꿔야 되는 여기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껍데기 외모 썩어지어 없어질 거.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주름 생길 거. 네, 시간 지나면 다 점 생겨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너무 외모를 가꾼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릴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외모 가꾸는데 시간을 다 씁니다. 쇼핑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고민하는 데보다는 그 하루 종일 쇼핑하고 5단계 사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데 이런 데 시간을 다 쓰는 거죠. 나중에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면은 여기 나만 알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예. 자, 첫째, 우리 집안이 예를 들면 외모예요.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집안을 내가 쓸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은 장관급 이상이다. 두 번째, 최소한 박사학위 요즘 너무 흔하니까 한 개 안 되겠다. 3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내가 쓸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최소한 돈은 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을 쓸 것이다. 자, 모여라.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쓰임 못 받습니다. 외모로 기준하는 순간 아무도 못 쓰임 받아요. 근데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든가 상관없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든가 상관없고 내 외모가 꼼보든 째보든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길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충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쓰임 받을 만합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해야 될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주해야 되는 집안. 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끔 우상을 만들어서 업으로 삼고 있고 우상을 퍼뜨리고 있는 집안의 자식,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 세계 안에 최고로 축복할 사람으로 쓰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뭐가 계산되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외모겠습니까? 외모는 집안인데요. 예. 자, 데라. 네. 이거는 바로 심판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데라의 자식 아브라함. 예. 쓰셨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할 지난 주간에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다 봤죠. 그렇게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네,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을 선택했다. 집안, 이것은 외모인데요. 외모를 보면 심판하고 네,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다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는 걸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댈 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다. 그래서 나는 요 모양이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대를 보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을 쓰셨는가? 느헤미야 말씀으로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충성은 중심입니까? 충성은 왜 뭡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가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시편 101편 6절에는 뭐라 합니까? 나는 온 땅을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과 함께 나는 더불어서 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5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사람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중심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난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합시다. 자,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중심이 충성이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나오죠. 바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날려요.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볼에 스쳐가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이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있지? 궁금한 거죠. 방향이 궁금해요. 그러면 바람을 측정합니다. 풍향계를 넣습니다. 풍향계. 이 풍향계를 넣으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붑니다. 정확한 방향이 나옵니다. 아, 방향은 알겠는데 바람의 시속 속도를 알고 싶어. 몇 킬로로 불고 있지? 그러면 풍속계가 있습니다. 풍속계를 넣으면 동에서 서로 불고 있으면서 시속 50km입니다.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재는데 무엇으로 재냐면 객관적으로 잽니다. 객관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 바람이 세차게 막 때려줘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시속 50km야. 어떤 사람은 어떤 건물이 막아졌기 때문에 덜 세차게 불었어요. 아닌데 나는 시속 10km로 느껴지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속 50km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속 10km로 말하는 거죠. 왜요?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측정 도구로 하나님이 측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중심은요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객관적.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충성요 하나님 마음대로 네 충성되다 너 충성되지 않아 이렇게 측정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이쁘다고 해서 얘는 더 이쁘하고 얘는 좀 얼굴이 덜 생겼다고 해서 얘는 덜 이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독특하게 만든 것뿐이에요. 눈을 찢어 놓은 거, 눈을 벌려 놓은 거.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그런 외모로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들고 외모로 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그 중심에 더 마음에 들고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외모는 다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는 몽땅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심, 나 충성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딱 어떤 증거 자료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다 들이대는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림질이라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인 중심의 측정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측정하는 풍향계와 풍력계 같이 정확한 중심을 측정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다, 마음에 안 맞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객관화시켜야 되고 믿음은 말씀 안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리면서 믿음 없다, 믿음 있다가 정확하게 분별되고 말씀 안에서부터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인가? 그의 중심을 측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측정한 거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 봤더니 오늘 말씀이 뭐래요? 충성되다 인정되니 그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나라에 보내시고 사역을 맡기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100청으로 올려서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10청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인정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지로 나갑니다. 사람의 눈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선교사님이라면 껍벅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컴퓨터를 가져와서 나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가져와서 나에게 설명하면 그 모든 걸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불과 한 달 전에 그 선교사하고 미팅했는 그 자료가 동일한 다른 선교사 손에 자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남의 자료를 가지고 내 사역인 척 보고하면서 펀드레이징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지요. 이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기꾼이죠. 선교사면서도 사기꾼이죠. 저는 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그곳에 흘러가게 되었고 저의 어떤 지나간 세월 안에서의 정말로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100%인데 내가 얼마만큼 쓰임 받는가는 주님 앞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사람은 속이지만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어떤가 이걸 여러분이 이 학교 전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잘못됐다면 다 폭파시켜 버리고 기초부터 견고하게 다시 쌓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다 지금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에서 열매 맺고 싶겠어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지만 나는 너희들의 중심으로부터 충성됨을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돈을 맡겨도 충성된 놈한테 맡긴다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고 머나 비유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충성되지 않은 놈의 것을 뺏어서 더 충성된 놈한테 더 맡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저 선교사는 빌딩이 100층 올라가고 왜 나는 아직 1층도 안 올라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잘하는 놈한테 더 맡기고 잘하는 놈한테 돈도 더 주고 잘하는 놈한테 사람도 더 줘서 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너의 그 중심의 만큼 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산하는 충성 도대체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기초를 놔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님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곳에 건물을 세워야 되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병원을 세워야 되죠.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유치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께로 돌아온 결실들을 할 수 있죠. 그곳에 필요하다면 다 양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하고 선교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근데 왜 어떤 종에게는 100억도 주고 왜 나에게는 10만 원도 안 주는가? 그런 탓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불러놓고 왜 책임 안 집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100억을 받을 만한 중심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오히려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충성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모세 실수했죠. 구스 여자 취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니 조심해야 되죠. 비방했다. 자 보십시다. 자 여기 모세입니다. 여기에 아론이에요. 여기에 미리암입니다. 자 여기에 미리암이에요. 여기에 아론이에요. 여기에 모세예요. 뭐겠어요? 건의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건의구조. 여기는 사역의 건의구조입니다. 여기는 가정의 건의구조예요.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자,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건 비방이 아닙니다. 훈계이죠. 가정 안에서 모세를 불러서 놔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인 모세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이라는 것은 사역 안으로 나갔다는 거죠. 건의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했는 게 아니라 가정 밖의 친구들이나 가정 밖의 다른 지파들에게 모세 저러면 되나? 이렇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정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건의구조가 바뀝니다. 모세가 최고의 건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이빨 받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했으면 모세가 맞아도 하나님이 가만뒀을 거예요. 건의구조 안에서 훈계했기 때문에, 건의구조 안에서 징계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을 이빨 받은 게 뭐냐면 내 종 모세를 세웠는데 권위를 내가 줬는데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영적 권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영적 권위라는 책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방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한테 걸린 거죠. 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 하신 말씀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잘못했는데요. 그게 변호를 하는데 충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모세 종은 충성되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 전체의 리더를 세웠다. 비록 그 안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와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또다시 내가 세컨 찬스를 주는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비방한 걸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충성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게 계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복음의 배가자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배가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배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한테 얘기하겠어요. 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뭘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 있지.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똑똑한 놈한테, 예? 돈 많은 사람한테, 권위가 높은 사람한테, 인물 좋은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 놀랍게도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아, 놀랍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왜 충성된 사람, 왜 학식이 아니고, 왜 인물이 아니고, 왜 건강이 아니고, 왜 재물이 아니고, 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충성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배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네, 이 복음을 학식 많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재물 많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을지 모르지만 배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그 중심에 아주 그 마음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고 잊지를 못한다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되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주인을 섬긴다. 여러분, 충성되다 이거는 종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종. 네, 청지기. 예. 관리인이죠. 종이 주인한테 쓸 때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개는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주인이 불난데 있으면 주인을 꺼내고 자기가 죽고, 주인이 물에 빠지면 물에서 꺼내고 자기가 죽어요. 이게 충성된 거예요. 충성되다 이 말은 첫째는 충성되는 된다는 뜻은 배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충성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음 냉수 같다고 했겠어요. 그래,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한테 복음이 막가야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다 충성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충성된지 몽땅 죽었어요. 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놨습니다. 어떤 놈은 내가 우리 스승님하고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달리니 거꾸로라도 좀 달아주세요. 그래, 거꾸로 달린 애부터 시작해서 몽땅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은, 네, 그 기준이, 베드로는요 제자 될 만한 성품이 아니에요. 혈기 많고 성질이 급하고 보통이 아닙니다. 네, 배신도 하고 두려움이 꽉 차 있고 그랬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배신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깊이 안에 보니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뭔가 하나 딱 터였다 이러면요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길, 디모데야, 오직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네가 전파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나가시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제를 돈 많은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쏟기 쉬워요. 주변에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제의 열매는 학식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있다 보면은 마음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애 학비가 없으니 그런 돈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교에 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누가 충성된가, 그 충성된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고 그를 가르치세요. 그에게 복음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놈이 그 전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나는 그 한 놈, 두 놈을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 녀석이 얼마나 충성된지 그 땅 전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재보세요. 우리 서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만 명의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제자가 되어서 돌아온 놈은 딱 미진이 너 한 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 놈이 제자가 돼서 돌아오더니 가르쳐 준 대로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했더니 가르쳐 준 대로 다 살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헌신하는데, 나는 네가 제자로 돌아온 것이 나의 가장 큰 열매다.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땅에 있든지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땅의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인 안에서 정말로 충성된 좀 하나를 제자로 삼아 놓으면 그 놈은 그 땅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두 번째 뚜렷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충성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된 자의 이야기인데, 이 충성된 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13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충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충성된 사람의 명확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한 주인을 섬긴다. 뭐라고요? 오직 한 주인을 섬긴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을 찾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직 한 주인을 섬긴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네, 이 한 주인,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이자가 충성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물, 학식, 집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내놓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왜 훈련해야 되는가? 훈련. 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충성이나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쓰시죠. 근데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많이 다녔던 오랜 시간, 예, 교회의 출석 시간, 이 출석 시간 10년, 20년, 30년 혹은 모태신앙, 난 모태신앙이야. 이러면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충성된 삶, 이것이 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착각합니다.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과 충성된 삶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동적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단체의 간사다, 나는 장로이다.
나는 권사이다.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위치, 영적 권위, 이걸 가지고 아주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목사와 선교사, 장로고 근사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아니요. 절대로 이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충성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 출석 시간과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태 신앙이다 할지라도, 신앙 40년 됐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이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자동적으로 나는 충성되고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여러분을 초청했습니까?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직면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부터 직면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릴 때 각 이제 강사들이 와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저는 재정에 대한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림줄을 딱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는가, 내가 얼마나 재정적에 충성되지 않았는가, 이걸 깊이 주님 앞에 부딪혀야만이, 그래야만이 깨트려지고 부서지면서 다시 만들지. 아니면 은혜 받는 학교, 좋은 학교, 여러분 그런 학교는 많아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은혜 받는 학교,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통째로 나의 기반 전체를 바꾸는 학교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학교입니다. 성령의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즌 안에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상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면 그냥 한두 개의 돌을 뺄 것이 아니라 폭파시키겠다. 내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내가 기초부터 다시 쌓겠다. 이게 빠른 길입니다. 앞으로의 사역 20년, 이게 더 빠른 길이에요.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 충성에 대해서 훈련하는 방법 한 가지만 보시고 마치십시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자, 이제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나에게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 뭘 줬다?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나의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보셨다는 거죠. 보셨다, 여기셨다, 눈여겨본다, 보고 또 보는 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다? 직분을 맡기셨다. 자, 이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자, 직분을 제일 먼저 맡겼겠어요? 사도 바울의 충성을 먼저 보겠어요?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뭐 먼저 하셨겠어요? 그래 강의해도 이리 두나나. 제일 먼저 충성을 보셨죠. 네,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는 게 충성이라 얘기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능력 안 본다 얘기했잖아요. 외모 안 본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 보는 거는 외모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나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중심, 충성을 보고 두 번째, 충성되네. 내가 직분을 맡길 것이고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능력은 내가 부어줄 것이다.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나의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겨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회계장부를 기입했다.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눈여겨봤다.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여겨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회계장부를 기입했다. 이 말은 꼼꼼스럽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너의 행동을 관찰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한 면을 보고 눈여겨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눈여겨서 여러 차례 보고 검증하고 충성되다 여겨졌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다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회계장부를 기입했는가? 누가복음 아까 전에 봤던 16장 부분에서 회계장부를 기입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먼저 맡기는 거예요. 왜? 큰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맡기냐면 재물의 충성을 먼저 본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 것 주기 위해서 남의 것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작은 것이요, 재물이요, 남의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떠냐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람을 측정하는 풍력계와 풍량계처럼 이 말씀의 기준으로 작은 것에 대한 너의 태도, 재물에 대한 너의 태도, 남의 것에 대한 너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장부를 기입해서 마지막에 잔액은 뭘로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충성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작은 거에 대해서 수입, 지출, 잔액 이거 계산하는 게 회계장부예요. 제가 이걸 듣고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는 교회학교 교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해야 되는 곡들을 복사해야 되는 프린터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큰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명, 내 반에 20명 있었기 때문에 복사를 20개 하면서 내가 집에서 필요한 우리 아들 숙제물 뭐 이런 필요한 모든 거 뭐 100장씩 교회에서 복사를 다 해왔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는 작은 것이고 그거는 재물이고 그거는 교회 것 남의 것인데 너는 충성되지 않았다. 이걸 제 심장 깊이 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복사용지 그냥 나는 100장 그냥 내 필요해서 해왔는데 하나님은 내 행동 이걸 눈여겨보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복사용지 훔쳤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제가 썼는 것보다 몇 배로 더해서 제가 돈을 넣고 그냥 내 이름도 안 적고 이것은 회개의 재물입니다. 이래서 교회에다 그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는 것마다 제가 다 회개의 제물로 다 갖고 제가 아버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들이 다 그래 하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해가는 거 나 봤거든요. 그러니 나도 내 집사인데 우리 장로님도 해가는데 다른 안수 집사님도 해가고 우리 권사님도 해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거 내 필요한 거 해가는 거 그게 뭐가 어떻겠냐.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못 쓴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큰 것 맡길 거 아니냐.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재물이 아니죠. 이게 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 쓸 때 집에서는 2칸 쓰고 여기 와가지고는 둘둘둘둘 말아 쓰고 이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화장지 쓸 때도 아껴 쓰는 거예요. 네, 정말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네, 주차할 때도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잘 주차하고 한 대 여기 딱 바꾸 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못 들어가요 차가.
이런 사람, 이 사람 안 돼. 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큰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큰 것 맡길 것이다.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내가 하늘의 일을 맡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었다가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충성에 대해서 심장 깊이 안에 계시함을 주십시오. 이 시즌에 아버지, 이 메시지가 저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즌에 이 메시지가 저를 아버지 변화시키고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심장 깊이 안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은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십시다.